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져갈 때에 엘리야가 물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먹으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시부가 일어나를 먹었으나 함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해 봅시다. 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와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당시는 그 사울이 처음에 이제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이 다시 왕이 돼서 다윗의 왕조를 쭉 가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이 갈립니다. 지금 현재 일어난 배경은 남북 갈려서 남쪽은 다윗의 왕조가 계속해서 집권하고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왕조가 4번 바뀌는데 어쨌든 그 왕조 중에 그 오므리 왕조라는 그때 그 아합왕 오므리 왕조의 아합왕이 이제 왕이 되었던 때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다윗 시대 이후로 가장 번성하고 가장 윤택하고 또 나라의 어떤 그 위치라든지 이런 것에서 고대 이 당시 근동에서 나라의 어떤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뻗쳐나갔던 시기가 바로 아합왕 시기입니다. 그만큼 아합왕이 정치를 잘했어요. 정치를 잘했고 그 사람들이 살기 좋아요. 그 당시에.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나라를 잘 정치해서 잘 이렇게 사람들하고 잘 살아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나마 가장 그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나라가 부강하고 부국하고 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아합인데 바로 이 아합을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평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악한 그 평가를 받는 그 왕에게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어떤 일이 있었냐. 자,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합왕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들의 그 타락상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 화가 나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셨어요. 이 당시에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뭘 선포합니까? 가뭄을 올 것이다.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이 있기 전까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한도 두지 않아요. 우리는 뭐
몇 년 몇 개월 정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당시에 엘리야도 몰랐고 아하방도 이스라엘 땅에 비가 얼마나 안 내릴지는 몰랐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인 그런 실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어떤 그런 기욕하고 부유한 그런 삶, 소위 부자가 된다든지 하는 그것이 우리한테는 우리 개인적인 그런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소망이기도 하고 좋은 일이기도 하고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통 이런 상태가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떠납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데도 끝까지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었나요? 다니엘 같은 사람.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다니엘 같은 경우도 물론 나라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도 끝까지 국무총리를 했죠. 높은 자리를 차지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은 나라 없는 멸망한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 그래서 비록 자기가 왕 다음에 국무총리 제2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왕따였어요. 그 보면 모든 것이 편안한 사람은 아니었죠. 다니엘도 그만큼 정적이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죠. 그 보면 어려움 없이 돈이 생기고 애들도 잘 크고 지위도 올라가고 목표한 바가 막 이렇게 성취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소위 말하는 형통이 일어났을 때 형통이 일어났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형통이 일어났을 때 그때가 위기인 거야. 북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가장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아하방 참 정치 잘했던 왕이었고 나라 괜찮은 시기였는데 이때 가장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또한 단초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어디로 보냅니까? 그리시네가에 있다가 어디로 보내요? 어디로 보냈어요? 사르밧 가부가 살고 있던 데가 어디예요? 네? 사르밧 가부가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시돈이죠. 자,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여러분 시돈이라는 곳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소위 말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본고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좀 엘리야를 아합한테 어쨌든 저주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했지만 아합 입장에서는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말 전하고 떠나는데 그때 진짜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엘리야를 애타게 찾겠어요. 그게 애타게 찾는 게 좀 도와달라 찾는 거겠어요? 잡아 죽이려고 찾는 거죠. 나한테 재수없었다고. 그런데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이스라엘 땅 안에 누군가에게 숨기지 않고 이방인의 땅 사르밧이라는 곳에 한 과부한테 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 믿었냐?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보시면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자, 여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사르밧 과부는 당연히 알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신의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야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야훼를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이거죠. 나는 사르밧의 시돈에서 섬기는
그런 신을 믿겠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르밧 과부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이나 이 구약성경 쭉 읽어보면 이방인들하고 같이 어울리지도 말고 섞이지도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할 대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과 함께 공유하거나 그들과 함께 살거나 심지어는 율법에는 그들의 주거지에 가지도 못하게 그렇게 막아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종,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표현을 한다면 이게 적절할 것 같아요. 똥밭에 보내는 거야. 똥밭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이방인들은 전혀.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 그런 토양과 그러니까 그런 정서나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보냈어요. 어디로? 이방 사르밧 그리고 과부의 집을 보냈어요.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종을 은신시킬 수 있는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자, 그런 타락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가뭄에 대한 선고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에 가서 그 과부와 함께 나눈 이야기, 그리고 그 과부와 함께 지내면서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배교가 아주 극심했다는 것,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을 숨길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이 시돈, 즉 바알과 아세라의 그 이방신의 본고장인 그곳에 보내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 무슨 지주나 뭐 돈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보낸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보냈어요? 과부한테 보냈어요. 9절에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고아와 과부는 아나우 중에 아나우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아나우 뭔지 알죠? 가난한 자죠. 가난한 중에 억압받는 자, 차별당하는 자, 눌린 자, 매인 자, 가장 정말 성경에서 가장 눌린 자, 가장 아나우된 사람이 바로 고아와 과부예요. 그래서 이 과부,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 보내시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약한 자, 미흡한 자,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자격 없는 사람을 들어서 존귀하게 사용하신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7절에서 2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실 때 누구를 선택하시느냐? 누구를 선택했어요? 약한 사람, 미련한 사람, 또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 부끄럽게 하시고. 그럼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느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니까 계속 난 약해야지, 나는 미련해야지. 그래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는, 그래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해요. 여기서의 팩트는 뭐냐? 자랑하지 않게 하고, 자랑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만 드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비록 미련하고 또 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들어쓰시고, 하나님 들어쓰다 보면 내가 또 강해지잖아요. 강해지더라도 또 지혜 있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사람과 과부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은신시키는 데 있어서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가장 약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우리 옆에 늘 보는 사람, 사람을 보면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 우리는 스스로 그런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은 좀 무시해도 돼, 이 사람은 좀 깔봐도 돼. 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은 무시할 수 없어. 저 사람 무시하면 안 되겠다. 저 사람 깔보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저 사람은 내가 조금 무시해도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솔직하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부터가 어떻게 나와요? 틱틱거리게 되고, 어떻게 나와요? 반말하게 되고, 존댓말을 하더라도 약간 비정비정거리고. 우리가 아이들 사역하는데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애들이에요? 아이가 우리가 무시해도 됩니까? 천방지축인 애들이 있어요. 천방지축인 애들이 오떡에 와가지고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막 하는데 걔를 우리가 무시해도 되나요? 경멸해도 되나요? 하나님은 사람들 눈에, 사람들의 시각에 봤을 때 무시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약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그 사람이 장애우든, 그 사람이 약간 좀 이렇게 모자라 보이든, 살림을 못하든, 머리가 좀 나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무시당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 안하고 없는 세상. 예수님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는 안하고 없는 세상.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 안하고 없는 세상을 우리도 같이 만들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안하고 없는 세상, 안하고 뭐예요? 가난한 자, 차별당하는 자, 눌린 자. 그럼 그 차별과 눌림과 이런 것들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들의 무시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들의 잣대, 사람들의 기준, 이런 걸로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나눈단 말이죠. 그러니 주님을 따른다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요구하는 시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아이가, 그 사람이 어떤 가정 환경이 되죠,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무시하는 거야?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무시하면서 귀하게 여기라 이거죠.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부딪히다 보면 귀하게 여기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있죠. 있어요. 답답한 있죠. 그러니까 있더라 할지라도, 설령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름 그런 것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무시하고 차별해도 되고 저 사람은 차별하면 안 돼. 저 사람은 또 무시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쁘게 보여야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됐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도 무시하려 드는 그런 어떤 나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 훈련시켜서 노력해서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과부를 만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과부가 어디서 나뭇가지를 주어요? 성문에 이를 때에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성문에 이를 때 성문 밖에서 지금 이 사람을 만난 거죠. 보통 나뭇가지는 시장에 성 내에 있는 시장에서 땔감을 사든지 이렇게 하는데 성 밖에서 나뭇가지를 줍는다는 것은 땔감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극빈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가난한 그런 과부였어요. 그 과부한테 엘리야가 요청합니다. 물 좀 그릇에 가져다 주시오. 그래서 내가 마실게. 당시 이 동네는 물이 귀한 동네예요. 그래서 그런 관습이 있대요. 누군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반드시 대접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신성한 의무로 되어 있대요. 그런데 아무리 신성한 의무, 나그네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대접하는 것이 의무인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뭄의 상황이었거든요. 물 대접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과부가 지금 뭐하러 가요? 11절에 그가 가지러 갈 때 물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물이 지금 가뭄이 들어서 물 구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낯선 나그네가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밑에 이스라엘 사람이 나한테 지금 물을 달라고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물을 주러 가는 거예요. 그러게 갔을 때 이제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처음 부탁을 거절하지 않자 엘리야는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떡을 좀 가져와라. 자, 이렇게 물을 달라, 떡을 달라, 이 엘리야가 과부한테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야, 사르밧에 가면 과부 한 사람 통해서 너를 먹이게 하고 공개하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과부가 올 거는 아는데 이 엘리야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던져본 거예요. 물을 달라. 그러면 물을 가지러 가. 떡 하나 달라. 떡을 달라 하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지금 여건이 되면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한테 떡을 줄 판이에요? 안 줄 판이에요? 줄 판이죠. 줄판인데 지금 자기는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제 떡은 없고 밀가루통에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나뭇가지 2개 주워다가 최후의 만찬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함께 나눠 먹고 그리고 죽을 것이다. 즉 굶어 죽는다는 얘기죠. 먹을 게 떨어졌다 이거. 엘리야는 첫 번째, 두 번째 부탁을 하고 이 사르밧 과부와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사람이구나 알아차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자,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예요? 이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는 나한테 작은 떡 한 개 가져와라.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든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제가 이 본문을 굉장히 많이 보고 읽었고 설교를 했지만 사르밧 가부가 아들하고 그 나눠 먹을 떡을 다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저는 예전에는 사르밧 가부와 아들이 먹을 거 다 자기한테 갖고 와서 자기가 먼저 먹고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한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작은 떡. 그러니까 떡이 어쨌든 두 사람이 먹을 최후의 만찬 거기에 일부를 떼서 나한테 갖고 와. 그러니까 많은 걸 요구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그렇게 먹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지막 그러니까 최후의 아들하고 마지막 이승에서 마지막 만찬이 될 거를 통째로 갖고 와라 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르밧 가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당한 어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부당한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먹을 거 전부 다 갖고 와서 전부 다 나한테 갖고 와.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14절에 이제 엘리야가 약속을 하죠. 근데 여러분 약속은 이 약속을 보고 사르밧 가부가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먹을 거를 다 엘리야한테 주고 그리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르밧 가부 입장에 한번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 이렇게 생각이 나겠어요? 그게 들어오겠어요 귀에? 이 사람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엘리야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이 낯선 사람이 그 떡 갖고 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통에 기름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들어왔겠냐고.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착각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헌신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헌신을 요구하지 않아요. 물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라는 그런 요구를 하셨죠. 그런데 그거는 아브라함한테만 국한된 거지 박수라 성도한테 수경이 수민이 쌍둥이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 그러시냐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렇게 하면 얘가 시험 들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요구 안 해도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 정도 되니까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그렇게 시험을 해보신 거지. 나한테 무연히 바치라 하나님 안 그래요. 번제로 드려라. 최규현 집사님한테 야 네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중에 은호를 나한테 번제로 바치라. 아멘 되겠어요, 그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시역이 붙여라고. 아멘.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불하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한 번이나 쭉 이렇게 훑어보면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헌신을 요구하지 않아요.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헌신 요구할 때 나는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르밧 가부처럼 지금 마지막 막장 아들하고 같이 먹을 마지막 막장 이건 나하고 내 아들의 마지막 몫이야. 근데 그 몫에서 일부를 떼서 날 다오. 하나님이 헌신을 요구하실 때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하시지만 전부 다 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믿음생활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헌신을 요구하실 때 그 헌신을 우리가 때로는 오해하는, 그러니까 난 헌신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신을 못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빼앗아가는 거죠. 하나님 전부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을 여러분 전부 다 빼앗아갑니까? 시간을 전부 다 빼앗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부를 좀 나한테 갖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내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먹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 되는 거죠. 욕심. 실은 시간이고 물질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우리 늘 그걸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걸 늘 고백하는데 막상 하나님 달라고 그러면 싫다고 안 된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 사르밧 가부가 믿음도 없는 사르밧 가부가 그 일부를 떼서 엘리야한테 드렸잖아요. 믿음도 없는데 순종했다. 그 사르밧 가부를 보면서 이 사르밧 가부를 보면서 저는 저의 믿음 없음에 없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요구하시는 헌신은 다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약간 일부 달라는 건데 그 일부도 못하면서 안 하려고 하고 또 일부를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너무 부당하시지 않습니까? 나한테 왜 이러세요?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이런 고백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한 10년 이상 신앙생활 한 사람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래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저도 참 하나님한테 그런 원망한 적이 간간히 있는데 그게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다 달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를 함께 이제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설교 제목을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라고 잡았어요. 자, 13절에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지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시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사르밧 가부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두려움의 상태예요.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을 사르밧 가부는 지금 현재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과부의 두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극심한 가난과 가뭄과
그리고 이 통과 기름에 남아있는 약간의 기름과 가루, 즉 아들과 함께 이제 한 끼 먹을 식사 외에는 없다는 것. 이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즉 불확실한 장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죠. 즉 과거의 정서적인 두려움. 과부는 지금 이 사르밧 과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 감정이입을 생각해서 사르밧 과부처럼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내가 사르밧 과부와 같은 심정.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은 없어. 애들은 점점 크는데 애들은 점점 크는데 애 새끼들도 해달라는 거 이렇게 막. 내가 목표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아.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내가 어쨌든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또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 오는 두려움, 또 사업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풀리지 않고, 그리고 경기가 어려워지고 이 경기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두려움들이 있죠. 개인적으로 1대1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 뭔가를 부탁을 할 때 어때요? 거절당할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우리는 소위 이제 정서적인 두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서적인.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 그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 안에는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자식이 잘 클까? 잘 클 수 있을까? 하는 여기에 대한 두려움. 자, 눈 뜨세요. 너무 오래 감고 있으면 졸려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르밧 과부처럼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사르밧 과부가 그 순종을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과 병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다른 식구들도 같이 그 사르밧 과부 집에서 먹고 마시고 그 어떤 필요가 채워졌다 하는,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 두려움입니다. 지금 두려워 말고 나를 위해서 뭐뭐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 과부는 순종했어요. 그렇게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고, 채움의 역사, 부요함의 역사, 필요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 라는 이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여기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무서워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존경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하라. 이 얘기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너의 미래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내가 전한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 내 말씀대로 하라라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해라 이거야. 네가 지금 시돈에 있는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만 네가 오늘 나를 만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너는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졌는데 내가 너한테 하는 이 말 결국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고 네가 이 말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할 때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순종하는 아이들도 길러보면 가르치다 보면 아빠 엄마 말씀에 순종하거나 또는 선생님들 야베스 선생님들 또 뭐 학교 선생님들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을 존경해서 그래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때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죠.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려워하는 무서운 공포, 귀신 같은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함께 나오는 그런 두려움. 소위 말해서 경외죠. 그러니까 정서적인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로 너의 두려움을 바꾸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의 대상이 지금은 두려움의 대상이 어떤 현실에 있었다면 그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바꾸라.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촉구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르밧 과부의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믿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정서적인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의 두려움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정서적인 두려움에서 이 사르밧 과부는 헤어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전에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 나는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는 정말 수없이 많은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있어요. 두려움의 또 다른 말은 불안이죠. 불안이죠. 그런 불안함을 갖고 있어요. 그 불안함이 이 정서적인 두려움이 돼서 때로는 그 두려움이 너무 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정서적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어요. 현실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 이런 그런 불안 속에서 막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빼앗긴단 말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정서적인 두려움은 결국 누가 가져다 주는 거냐?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죠. 두려움이 가져다 주는 것, 정서적인 두려움이 가져다 주는 게 무엇입니까? 걱정과 염려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신 에너지가 소진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에너지. 여러분 우리 사람이 밥만 먹고 삽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제가 곧자 설교할 때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온 거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그릇과 같아요. 은혜 받는다는 게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데 은혜를 받았다. 나 이번에 큰 은혜 받아서 그 얘기는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자기 마음의 뚜껑을 닫아버렸으니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담으면 그럼 내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요. 그럴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득 찬, 내 마음에 가득 찬 이 은혜가 뭐가 됩니까?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에너지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 하나님의 은혜의 에너지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의 에너지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 해야 돼요? 능력이라고 합니다.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두나미스도 이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이걸 잡아먹어요. 두려움이 내 안에 내 마음에 가득해지면서 내 안에 들어온 은혜를 밖으로 빼내요. 이 두려움이 점점 이 안에 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들어 주스를 붓는 기름을 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름을 여기 물이 가득 찬데 여기다 기름을 부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름이 채워지면서 물은 밖으로 빠져나가요. 기름채 물은 밖으로 빠져나가죠. 어떤 다른 존재가 내 마음에 가득 차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은혜는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뭐만 가득 차요? 두려움이 가득 차는 거죠. 두려움이 가득 찬데 내 삶을 이어나가고 내가 승리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이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뽀꼬라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회장병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거리가 왜 없습니까? 걱정거리가 왜 없습니까? 하지만 염려거리, 걱정거리 생긴다 할지라도 크리스찬들은 의도적으로라도 염려 안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왜? 그 염려가 내 안에 가득 차면서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나한테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몰아내는 거예요. 내 삶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과 분노와 이런 걸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과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전에는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가 생긴 걱정거리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원이라도 가서 금식이라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술을 찾고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그 걱정거리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찾는 거는 그거는 범죄가 돼요. 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누구를 의존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술을 찾는다. 또 세상 친구들을 찾는다. 다른 어떤 방법들에 빠져든다. 그래서 중독된다. 어떤 사람은 그 현실 도피해서 뭐 마약에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된 여러 가지 그런 중독들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그 중독의 문제가 뭡니까? 결국 거기에 대한 의존이에요. 현실의 걱정과 염려를 도피하기 위한 하나의 의존이죠. 그래가지고 방법이 있어요? 해결이 돼요? 참 답을 틱틱하네. 하나님을 의존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두려움은 거짓말과 변명을 늘어놓게 합니다. 두려움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진실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진실한데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아요. 거짓말 많이 하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진실한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진실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진실한데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아요. 거짓말 많이 하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진실한데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아요. 거짓말 많이 하죠.
이번에 세월호 참사 보면서 정부에서 끊임없이 거짓말하는데 거짓말하는 이유가 두려워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들이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근데 뭐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왜냐면 다 마찬가지예요. 거짓말과 변명을 계속 늘어놓게 되고 그리고 남을 탓하거나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데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는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뻑하면 문제 터지면 뭐예요? 원망하고 응? 먹을 게 고기를 먹고 고기가 없어 그 원망해. 먹을 게 없어 또 원망해. 홍해 바다가 앞에 놓여 있어 또 원망해. 자, 뭐 때문에 그랬어요? 홍해 바다라는 그 장애물이 딱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한 그 현실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크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서 누구를 비난합니까? 모세를 비난합니다. 남을 탓합니다. 여러분 남 탓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남 탓 잘하는 사람의 그 심중에 뭐가 있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학교에 이제 가끔 이렇게 자주 가는 초등학교도 가고 저기 우리 중학교도 하면중학교도 가고 이게 가는데 가다 보면 선생님들 중에 정말 좋은 선생님들도 있는데 좀 선생님 같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 선생님의 어떤 그 자질을 갖고 있지 못한 선생님들이 또 간혹 있더라고요.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는데 근데 그 선생님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보면 뭐가 잘못됐으면 다 애들 탓이에요. 다 애를 탓하더라고요. 애들이 안 따라줘서 애들이 안 들어 처먹어서 애들이 정신없어. 내가 볼 때 선생님 정신없어. 그럼 그 선생님들 그렇게 나오는 게 왜 그렇습니까? 어떤 문제가 터져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짓는 게 두려워요. 자기가 정말 애들을 사랑하고 애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상태에서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뭐 우리가 아무리 진실한 마음 좋은 마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고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게 우리 세상 아닙니까? 그럼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어떻게 못 받아들이거나 뭐 또 해서 사고를 칠 수 있어.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 아이들을 사랑하고 내 자식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그렇게 정말 교사로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책임을 통감하죠.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책임감을 갖는다. 기억하세요. 사랑한다는 건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앞에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아멘. 사랑 앞에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근데 그 책임질 뭐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 때문에 혹시 나한테 위해가 오면 나를 사람들이 공격하면 어떡해. 그런 것 때문에 막 변명 물어보는 거야. 이래서 저래서 애가 왜 이렇게 됐어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애가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게 얘가 뭐 입만 열었다고 거짓말 치고요. 나는 잘 가르쳤는데 애가 뭐 딴짓을 하고요.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변명. 두려움은 미움을 또 가져와요. 그래서 가인의 경우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 때 하나님한테 내가 내침을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 방어 기제를 잔뜩 갖고 있으면서 아벨을 미워하다 결국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그를 때려 죽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두려움은 진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의 신변이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거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면, 가인이 그런 마음이었다면 아벨을 죽였겠어요? 자기 신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보면 남 뒷담화 잘 까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째려보고 막 이러는 사람들 보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자기 신변과 자기 삶에 정서적인 두려움에서 해방된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두려움에서 해방된 사람일수록 여유가 있고요. 아멘? 아멘. 포용력이 있고요. 인자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이 정서적 차원에서의 두려움,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뀔 때, 대체될 때 극복되어지는 좀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곱씹어 봐야 될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가 가득 차 있는지, 내 중심이, 이걸 한번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는지, 어긋나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내가 어긋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내가 이 떠나 있는 내 이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야 되겠다. 아멘. 아멘.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다잡을 때, 다잡아야 그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야. 아멘.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저도 목사고 목회를 하지만 저도 불안할 때가 있고 두려움에 떨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 안에서 극복되어져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극복하고 끊임없이 이거를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성화죠. 그럼 한번 떨쳐버려. 하나님을 난 두려워했어. 한번 딱 하나님을 한 번 두려워했어.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신경 쓰고 훈련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 경외함.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본질이 뭔지를 그걸 분명히 찾아야 돼. 어떤 사람은 내가 목표한 바가 있는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특히 담즙질이나 기질상 담즙질이나 또는 그 장형 같은 그런 스타일들은 자기 목표한 바를 척척척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분노가 일어나, 화가 일어나. 장형들의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이 일어나는데 그게 뭘로 표출돼요? 분노로 표출되거든요. 어찌 되었든 간에 나의 어떤 이 불안, 나의 이 초조함, 나의 이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 뿌리가 무엇인가, 그걸 잘 살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그걸 대체해요.
바뀌는. 아까 우리 이재현 전사님이 그 찬양 인도할 때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런 말씀했는데, 남들 다 내 나이 돼서 다 진급하고 목사 안수 받는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나는 여기서 진급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서적인 두려움 가질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서적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가졌을 때 오는 그런 힘, 능력. 남들이 날 안 알아주면 어때? 세상적인 알람에 내가 안 맞춰지면 어때? 내가 지금 어디 서 있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사 안수 받고도 헐쩍거리 하는 인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빤스 목사님, 그런 이상한 놈들 많이 알잖아요. 그게 목사입니까?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목사가 되면 뭐합니까? 헛소리 찍찍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소위 대형교회 목사는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큰 교회 수가 많이 모여있는 교회 목사님들에 대해서 사회에서, 세상에서는 굽신굽신할지 몰라요. 굽신굽신한, 여러분 성가철 되면 100명, 50명 이상 모이는 교회도 후보들이 와가지고 인사하고 난리를 쳐달라고. 우리 교회 같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한 70명, 100명 모였을 때는 올라고 그랬어요. 오지 말라 했죠. 전화 와요. 와서 인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은혜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사회적인 알람은 그 제깍지가 맞춰가서 그렇게 해서 대단하다 그런 얘기 들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회적인 알람이 중요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알람이 중요한 사람. 아멘. 내가 지금 어디 사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가치를 따라가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기름병의 기름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 굶기지 않는다. 죽이지 않는다는 거야. 아멘? 아멘. 굶기지 않고 죽이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 하나님이 살아가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승리하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럼 우리 기도 가졌다. 그럼 우리 기도 가졌던 대결의 주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